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전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나와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당위에 세우셨으니 부족한 모습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슈퍼맨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 미국에서 거의 전설에 가까운 캐릭터가 바로 슈퍼맨입니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는 슈퍼맨인데요. 1938년에 출간된 만화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나치 독재 시대에 상당한 해독제 역할로 이 슈퍼맨 캐릭터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슈퍼맨은 만화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실제로 우리 사람이 주인공을 하는 실제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바로 이 슈퍼맨입니다. 우리도 실생활에서 슈퍼맨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요. 우리 어린 아기 같은 경우는 아빠를 향해 우리 아빠는 슈퍼맨처럼 힘이 세요 라고 이야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강철 체력을 가졌다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슈퍼맨 같다, 슈퍼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슈퍼맨이 힘도 세고 여러 가지 초능력도 있어서 절대 싸움에서 질 것 같지 않은데 한 가지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슈퍼맨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슈퍼맨의 고향 행성에서 온 물질, 바로 클립토나이트라는 물질이 바로 이 슈퍼맨의 약점입니다. 이 클립토나이트라고 하는 이 가상의 물질이 슈퍼맨의 힘을 무기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슈퍼맨이 이 클립토나이트의 영향 아래를 들어가면 슈퍼맨은 이제는 더 이상 초능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처럼 약해집니다.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힘도 약해지고 모든 초능력도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인격을 무력화시키는 클립토나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끝맺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끝맺지 못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자꾸 넘어지고 괴롭히는 그 무언가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클립토나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싸워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싸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군사적 적과 대립하는 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 잘 기억하는 것은 모세의 기도로 승리한 전쟁으로 본문을 잘 알고 있지요. 전쟁을 하는 동안 모세가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로 나타나 팔을 붙들어 줌으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접할 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성경 지식 혹은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런 내용이지, 우리가 기도해야겠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장면에서 우리가 초점을 모세의 기도로 삼아 많이 읽었지만 오늘은 초점을 좀 바꾸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질적으로 전투에 나가 아말렉과 전투한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하면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민수기 13장 16절 후반절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이지요.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저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여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헬라식으로 여호수아를 발음하면 예수스가 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그 의미도 예수와 같습니다. 이름부터가 참으로 범상치 않은 인물이 바로 이 여호수아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아말렉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의 내용을 보면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가 군대 지휘관으로 전투에 나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군대 삼아 나가야 하는데 그 백성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약 2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났는데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노예에서 벗어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알아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의 삶을 400년이나 겪은 겁니다. 4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고나 가치관, 의식 구조가 완전히 종으로서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하게 되었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싸움을 할 수 있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투를 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아말렉은 달랐습니다. 당시 국가적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 나온 애굽은 점점점 기울어 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급속도로 부상하던 나라가 이 아말렉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잘 조직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결과가 너무 뻔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 전쟁을 여호수아를 부르더니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지요. 모세의 기도, 아론과 훌의 동역, 중보로서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전쟁 후의 내용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라는 것은 대대로 이 전쟁을 자손들에게 기억시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말렉을 물리친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귀에 익을 정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토록 기록하고 기념하고 외워 들리라고 했을까요?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가 승리로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후에도 아말렉과 전투를 벌입니다. 사사시대에도 왕정시대에도 계속해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 전투가 이스라엘의 승리로 선포해 버리지만 16절에 보면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앞으로도 대대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싸워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싸운 아말렉과의 전투는 승리한 전쟁임과 동시에 앞으로도 이겨나가야 하는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잔재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기도 하고 찌르고 넘어지게 하는 가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아말렉을 향해 자비를 베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이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하는 전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합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말렉과 만나 싸울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그냥 살면서 비록 신부는 노예지만 먹고 살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 어둠의 세력 밑에서 그저 목숨은 연명하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삶에 큰 갈등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시키는 일만 하면 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노예로서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도 없고 수많은 적과 장애물을 만나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어둠의 권세에서 헤쳐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홍해를 만나고 피할 수 없는 아말렉과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 문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한 순간부터 우리 앞에는 보이지 않은 영적인 아말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에 맞다라고 생각하고 기준으로 삼았던 모든 사고와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내 삶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는 버릇, 문화, 즐겁게 지내던 것들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인 아말렉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주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아말렉과 전쟁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지나 홍해를 건너 가나안을 향해서 선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는 전쟁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싸우는 그 영적 전투가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지키고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편의와 합리라는 그럴듯한 명목에 편승시켜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더 이상 영적인 아말렉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래된 신앙의 경력으로 더 이상 예배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기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 행사는 참여할지 모르지만 의무감으로 열정이 식은 참석만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임을 망각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이 실제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야외 활동을 어렵게 만든 요소가 있었지요.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지금도 밖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요. 이 초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는 인간의 육안으로는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후각으로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미세먼지 농도가 50인지 500인지 900인지 전혀 가늠하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가진 능력으로는 이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 동물들은 감각기관이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1975년 중국 하이청현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지진이 발생하기 몇 주 전부터 이상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한참 겨울잠을 자야 하는 개구리, 뱀 같은 동물들이 나오는가 하면 거위들이 갑자기 나무 주위에 몰려들고 돼지들이 서로 물어뜯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중국 당국에서는 100만 명에 가까운 시민에게 대피령을 내렸고, 그렇게 대피령을 내리고 며칠 만에 진도 7.5의 강진이 강타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동물들은 지구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전기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굉장히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나미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를 만나면 동물들은 다 대피하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은 둔감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대비하지 못한 인간들이 큰 피해를 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영적 미세먼지가 968인데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되는 최악의 공기질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밖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고 축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둔한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968인지 10인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싸움과 갈등을 겪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조차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싸움에 둔감했던 인물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러나 사울 왕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이 명령을 어김으로 사울은 결국 자리만 왕위를 유지한 채 실질적으로는 폐위를 당하게 되고 맙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투가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전투를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
훗날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지요. 가나안을 가기만 하면 떡하니 좋은 땅이 준비되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하며 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나요?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약속한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리고성 전투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투를 통해 믿음으로 사는 법, 하나님의 통치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땅, 우리에게는 그것이 토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영역을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는 쫓아내야 할 가나안 원주민 같은 불순 세력, 그리고 진멸해야 할 아말렉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더니 금은 보화와 평안이 보장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순종하여 믿음을 가지고 밟아야 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빼들고 내 삶 속에 있는 아말렉을 뿌리 뽑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어내 버리시길 바랍니다. 태우고 척결하는 순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고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적군과 장애물도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한 그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남은 전투,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미국의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의 한 할아버지가 자신의 손자에게 인생의 원칙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얘야, 모든 사람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해서 분노, 질투, 교만, 게으름, 무자비함으로 뭉쳐있지. 반면에 다른 늑대는 선해서 사랑, 친절, 겸손, 절제, 배려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 두 늑대가 모든 사람들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두 늑대 중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 맞습니다. 우리 각자는 영적인 전투를 앞두고 마음속에 치열한 싸움과 갈등의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과 죄와 악한 사탄이 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자주 먹이를 내어주는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안에 아말렉을 여전히 대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싸움에 임할 것인가?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전투를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붙듦으로 거뜬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을 구주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주저한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